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께서 그 요한 2서의 이 짧은 서신서를 끝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가 매우 많은 늙은 그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그 사도의 모습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은퇴를 하고도 훨씬 넘었을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쓸 것이 많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것을 다 달려왔다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쓸 것이 많다는 것은 가리키고 싶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가리키기 원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가리키기 원하는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 양육하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것인데 양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양과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양과 훈계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면 교양과 훈계가 특별히 구별하기가 어렵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교양과 훈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양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교양은 예방적인 가르침입니다. 예방적인 가르침.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예방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파이데이아, 교양입니다. 근데 훈계는 성경어로 누세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누세시아. 이것은 치료적인 가르침이에요. 치료적인 가르침. 교양은 예방적인 가르침이라면 누세시아는 훈계는 치료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나갔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나간 자녀들을 치료하는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바로 이 누세시아, 훈계입니다. 훈계. 그래서 교양과 훈계는 이렇게 하나는 예방적이고 하나는 치료적이다라는 차원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해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교양은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훈계는 그릇된 태도와 행동과 가치관에 대해서 교정의 차원에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교양과 훈계가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직도 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의 열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 종이나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만 3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면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교제란 뜻은 쉐어링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쉐어링. 소그룹으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쉐어링 한다고 했을 때 이 쉐어링 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간에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교회관에서 성도들의 이렇게 교제를 보면 은혜를 나누어 되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괜히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필요하지 않은 얘기, 덜 중요한 이야기 하다가 그 말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이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훈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로버트 서튼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라이 제로 조직. 책 이름으로는 상당히 좀 거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또라이 제로 조직. 또라이는 그야말로 또라이입니다. 아시는 또라이.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했던 내용을 편집한 책입니다. 소위 입맛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직장이나 단체를 가도 이 또라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라이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구글이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대요. 애플이 이제 벌써 사양길로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구글이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 이라는 게 구글의 모토래요.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아라. 이것이 구글의 모토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최첨단의 회사에서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아라. 이것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모토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또라이를 뽑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뽑았으면 개조를 시키고 그리고 개조가 안 되는 또라이는 직장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인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제로 조직을 만들어야지 이 경쟁 사회에서 최첨단의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단 또라이를 뽑지 말아라. 또라이를 가리켜라. 그런데 계속 또라이가 변화받지 못하면 그 또라이를 직장에서 내쫓아라. 그래야지만 살아남는다. 이게 또라이 제로 조직에서 로버트 서튼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에서는 또라이가 와서는 안 됩니까? 가리키는데 양육이 되는데 그냥 또라이로 있어요. 그럼 또라이를 내쫓습니까? 전혀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류 기업이 지향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소화를 못하는 또라이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변화받는 교회가 되려니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우리도 여태까지 또라이 짓 적지 않게 하고서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었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라려면 교회에서 교제를 아예 없애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마치면 찬송 부르고 그냥 식사도 없고 교제도 없이 집에 가면 좋겠다. 그래야지 교회가 오히려 더 다툼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죽 답답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제하면서 얻는 유익도 너무 많은데 교제하면서 얻는 아픔들이 교회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제가 정말 무엇인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심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영어로 뭡니까? 펠로우십 한다고 그래요. 펠로우십. 근데 펠로우십은 반드시 팔로우십과 같이 가는 겁니다. 팔로우십.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펠로우하는 거예요.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팔로우십이 없는데 펠로우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팔로우십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팔로우십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펠로우십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1장 1절을 보시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고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부녀는 교회고 자녀들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녀를 교회로 자녀를 성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맥과 그리고 의미에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내 자매의 자녀가 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자매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매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들은 서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격려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형국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수평 이동하는 성도님 오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됐든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이유가 됐든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 많은 목사님은 앞문은 크게 열고 뒷문은 조그맣게 열어둬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안에서 계시면 그냥 늘 교회가 시끄러울 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렇게 떠나실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다. 그런 말씀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 이동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이동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캐톨릭을 보면은 그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응당 거기 가면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계속해서 세워지고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지는 측면이 많아요. 저는 이런 상황은 그냥 이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자매교회다라는 의식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 전에도 여기서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번 찾아오셨다가 저를 못 만나시고 저하고 전화 주셔서 일부러 이렇게 걸음까지 하셨는데 만나 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났는데 개척한 지 7년 되신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아직 많이 안정되지 못하고 더 어려운 형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여러모로 어렵지만 그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바르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틀랜타에서 제가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몇 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한번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저는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들이 자매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과 같이 더불어 이 애틀랜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연합해서 도모하는 일에 사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한 것이죠. 정말 애틀랜타에는
좀 미국의 타 지역과는 조금 판이하게 다를 만큼 이렇게 교회 연합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좀 2013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몇몇 아는 교회들과 더불어 2013년도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만 힘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그 미주 동남 감찰회입니다. 그 지방에는 중부지방회에 속해 있는데 저희 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돈을 적립해 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여기에 주은혜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일정 정도의 돈을 1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집행하게끔 됐습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 된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너무 교회마다 어려워요. 그래서 100불 이렇게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드릴 때도 많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1,000불씩 내년부터는 이제 1년 동안 지불해서 돕기로 했거든요. 저희 교단이 교세가 너무 열악해서 개척이 돼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개척했더니 1년에 2만 한 5천 불 정도 되는 돈을 2년 동안 교단에서 그냥 지원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개척교회 목사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전혀 그런 지원이 없어서 그냥 아주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내년부터 1,000불 정도를 이렇게 개척교회에 지원하게 됐다. 저희들이 그냥 궁리한 끝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참 없는 살림에 정난다고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들이 그 사연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드러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힘을 합쳐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살피는 일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관련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가 좀 커지면 좀 이렇게 선교지와 또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매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